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9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제목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좀 거리는 떨어져서 앉아있지만 마음은 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또 주님 안에서 서로 또 인사하며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참 좋습니다. 요즘에 그 부캐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은데요. 부캐가 무슨 말이죠? 부캐릭터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부캐라는 말은 원래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내가 나를 표현한다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원래 이 부캐라는 말은 결혼식에서 신부가 던지는 꽃이 생각난다는데요. 그 부캐가 아니라 원래는 그 게임에서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플레이하는 그 캐릭터가 아니라 다른 캐릭터로 게임을 할 때 부캐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한 패션 잡지에서 활동하는 그 에디터가 그 잡지에 글을 썼는데 요즘은 부캐의 시대다 그런 이야기를 쓴 글을 봤어요. 그 글을 보니까 이제 자신의 캐릭터뿐만 아니라 다른 캐릭터로 더 많은 인기를 얻고 또 자신의 개성을 뽐내는 그런 시대가 왔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글을 보니까 그 부캐의 붐을 일으킨 그 연예인이 마미손이라는 연예인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나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다 알 것 같은데요. 매드클라운이라는 래퍼죠. 이 매드클라운이라는 래퍼가 마미손이라는 그런 다른 캐릭터를 가지고 나와서 많은 그런 인기를 끌었습니다. 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요즘 정말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유산슬 유재석 씨는 부캐가 너무 많아서 헷갈릴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또 김다비 이모도 부캐를 통해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죠. 노래 들어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또 우리 박나래 씨가 조진아 떼뜻 이렇게 혀짧은 목소리로 하면서 열심히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그 자기 자신보다 어쩌면 두 캐릭터를 가지고 부캐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더 많이 어필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캐라는 것은 내 또 다른 이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름을 한번 그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저런 뜻이 있습니다.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위에서 사물 단체 현상 따위에 붙여서 부르는 말, 또 사람의 성 아래에 붙여 다른 사람과 구별하여 부르는 말, 그런 표현을 정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름이라는 것이 단지 그 다른 것과 구별해서 부르기 위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름이란 말이 이르다라는 말에서 이제 왔다 그래요. 어원이 이르다 있다. 이르다라는 말은 어떤 것에 다다르다, 닿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이 단지 그 사람을 어떤 사물을 명칭하는 것만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의미하는 그런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는 그런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춘수 시인의 그 꽃이라는 그 시를 보면 그 시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생각해 보면 참 내 이름 석자 외에 여러 가지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란 이름을 가진 분도 있고 어머니란 이름을 가진 분도 여기 있습니다. 할머니란 이름을 가진 사람도 있고 아들 혹은 딸, 형, 동생, 그런 이름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또 사회에서 우리를 부르는 그런 이름도 있죠. 주임이라는 이름도 있고 또 대리 혹은 과장, 사장, 그런 이름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청년 가운데 저한테 과장님께 부른 적이 있어서 깜짝 놀라서 정체성에 혼란이 온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또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이름들도 있습니다. 목사라는 이름도 있고 또 집사, 또 권사, 또 권찰, 또 여러 가지 또 임원들, 그런 거룩한 이름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이름은 오늘 말씀에 성경 말씀 본문에 등장하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의 정의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달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그리스도인 그 이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이방 선교의 그 중심지였던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1년 동안 그 안디옥 교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사랑으로 가르친 후에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사람들에게 불려졌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더시험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는 그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었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묵상해 보면 그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그 모든 성도들, 그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었던 사람들은 같은 교회 안에 있었던 믿음의 권속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불러주었다는 것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그것이 당연하지만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 믿지 않는 나의 친구들,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요즘 세대는 기독교라는 종교가 참 많이 비판을 받고 비난을 받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정말 우리가 자랑스러운 하나님을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정말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제 안디옥 교회가 점점 부흥하게 되었어요.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해서 걱정과 두려움에 소아시아 지역으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가서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전파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점점 그 성도들이 많아지고 부흥한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파송하게 되는 거예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은혜로 전부 부흥하는 것을 보고 기뻐해서 그 안디옥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2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주 안에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어라. 그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달해 주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주님 안에 머물다, 주와 함께 머물다, 그 말씀이 그 머물다라는 그 말이 헬라어로 프로스메노라는 말인데 그 의미가 언제나 내가 함께 있다, 그 안에 있다, 또 의지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함께하고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에어컨을 잠깐만 켤까요? 언제나 함께한다, 의지한다라는 그 말씀은 시편 1편의 말씀을 생각하게 합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은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 복 있는 사람에 관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늘 그 냇가로부터 물을 공급받고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늘 푸르게 잘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머문다라는 것은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냇가에서 늘 물과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처럼 늘 주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필요한 그 은혜와 그 필요한 그 생명을 내가 공급받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아갈 때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소망, 주님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그 성령의 충만함, 내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힘,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의미라는 것. 시냇가에 심은 그 나무는 비가 오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늘 냇가로부터 자신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기 때문에 자신이 맺어야 하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고 잘 성장할 수 있게 되죠. 그리스도인도 그와 마찬가지라. 세상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정말 내 심령이 다 메말라 가고 정말 내가 쓰러져서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좌절이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주님의 생명이 나와 함께할 때 정말 두렵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머물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점점 내가 메말라져 가는 거예요. 내가 점점 갈급해져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그 평안이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굳게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주님과 함께 머물고 주님과 함께 같이 있어야 됩니다. 한두 달 전에 아내가 이제 사랑하는 딸 아이에게 토마토 씨앗을 사줬어요. 그래서 에린이가 그 씨앗을 조그마한 화분에 심고 다른 화분에 있는 흙을 조금 담아다가 그 씨앗을 심고 아주 정성스럽게 물을 주었습니다. 며칠 있으니까 싹이 이제 올라왔어요. 이름도 지어주었습니다. 그 토마토의 이름은 국어책이에요. 그래서 왜 국어책이라고 이름을 지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국어책일까요? 맞춰보세요, 여러분들. 꼭 있어야 된대요. 국어책은 학교 갈 때 꼭 필요한 거래요. 꼭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나에게 소중하기 때문에 국어책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 그래요. 그래서 국어책이 점점 이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테라스 화단에 이렇게 심어주었어요. 그래서 그 큰 화단에 심어주니까 그때부터 얼마나 잘 크는지 점점점 쑥쑥쑥 크더니 지금은 제 가슴 높이까지 올라왔어요. 너무 커가지고 그건 이제 두 개로 뿌리를 나누어서 이렇게 좀 두 개로 나누어서 심어줬어요. 똑같이 그 두 개가 똑같이 또 큰 거예요. 근데 여러분, 토마토 같은 경우는 키울 때 지주대라는 것이 필요해요. 지주대를 아시는, 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우리 바깥에도 있는데 길다란 막대기처럼 생긴 겁니다. 토마토 같은 경우는 이파리와 열매가 무겁기 때문에 스스로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쓰러지게 돼요. 그래서 지주대를 세우고 거기 이렇게 묶어줘야 잘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지주대를 이제 묶어주기 전에 벌써 큰 가지 하나가 꺾어져 버린 거예요. 쓰러져 버렸어요. 그 토마토 나무에서 꺾어져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큰 가지를, 떨어져 나간 그 큰 가지를 하나 보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생명에 관련된 거였어요. 그 토마토 가지가 그 큰 줄기에 붙어 있었으면 여전히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그런 나무일 텐데, 식물일 텐데, 떨어져 지금 나온 지금 이 순간은 그것이 죽었구나, 생명이 더 이상 없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늘 함께 있고 그 안에 머물러 있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공급받을 때에만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써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정말 귀한 양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점점 우리가 시들게 되고 메말라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기 어려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하고 주님과 함께 머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과 그 함께 머무는 그 그리스도인, 그 사람은 바로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제 안디옥 교회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받은 후에 그들이 열매를 맺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게 돼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이제 돈을 모아서 모금을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게 돼요. 그 사랑의 열매, 중보의 그 열매를 그들이 맺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인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 확실하게 보이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그 포도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을 때에만 그것이 자라게 되고 또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그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의 비유가 나오게 돼요. 그것은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얻는 그 비유를 나타내는 말씀인데, 좋지 않은 그 돌감람나무가 좋은 그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했을 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제가 요즘에 아주 그 원예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처음에 그 대목이라는 칼집을 내서 접수라고 하는 저 나무 그 대목 아니고 훈련과 시간이 열매가 맺혀지게,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그 뿌리에서 많은 영양분을 잘 공급받느냐 공급받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렇게 식물을 접붙임을 하게 되면 원래 가지가 갖고 있던 진액이 다 빠져나가야지만 뿌리로부터 새로운 진액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요. 원래 자신이 갖고 있던 진액이 잘 배출되지 못하면 그 뿌리가 보내는 진액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인격과 그 성품과 은혜를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옛사람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선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란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나오듯이 선한 열매들을 맺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기를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26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그 열쇠가 바로 오늘 본문 그 26절의 말씀을 보면 바나바와 그 바울이 안디옥에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양육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그들의 삶이 점점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점점 변화되어지고 자라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절 2절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또 아까 우리가 나눈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도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내 말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더시험교회 우리 청년 여러분, 또 성도님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그런 소모임도 갖지 못하고 주일 예배도 온전히 드릴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주님과 함께 머무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더시험 교회도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괴략은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괴략은 점점 우리가 주님과 조금씩 멀어지게 우리가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늘 함께 머물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준비하신 그 선한 열매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맺혀져서 그것이 우리들의 감사가 되고 정말 우리들의 삶의 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닫는 것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말씀,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으로 내가 불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욥처럼 자랑스러운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과 성령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갈급한 우리들의 심령을, 가난한 우리들의 심령을 주님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1분 가운데 1분 동안 같이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같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면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그리스도인으로 저희들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메마른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봐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저희들을 충만히 적셔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세상에 나가서도 늘 주님과 동행만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부르던 것처럼 하나님, 모든 이들이 저희들을 보고 믿음의 삶의 것을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빛과 소금 되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되시는 선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렵고 힘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주시고 아버지, 저들을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예배하는 마음으로 충분히 채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온 귀한 삶으로 채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변화시켜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삶은 하나님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주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충분히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성령과 은혜로 갈급한 저희들의 심령을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자랑스러운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저희들을 살아가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주님의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선한 열매들이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열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 안에 찾아와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